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었습니까? 이어지는 이제 민수기 11장부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사실은 민수기 전체가 거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의 이야기, 불만의 이야기, 죄를 짓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이들이 불평했고 불만을 가졌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거였죠. 예, 먹는 고기, 메추라기. 그 문제 때문에 먹을 게 고기가 없다라고, 또 애굽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을 먹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왜 굳이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이야기, 바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다 죽게 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요, 이러한 이야기는 참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왔습니까? 뭐 안 되면은 다시 돌아가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생명을 걸고 이들이 떠나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그렇다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이러한 광야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즉 40년이 차고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주어지는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을 읽어보시면요, 2절 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하시는 땅,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잘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인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서 선한 행동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다시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선한 의지,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악을 많이 행한 자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계속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좋은 땅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면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냐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내뿜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15장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긴데도 불구하고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셨어요. 사실은 15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조금 뜬금없이 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은요,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에 드리는 절기제, 소제 등등 많은 제사 방법, 흔히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제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올려드리는 거제, 또 태워드리는 화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부어드리는 어떠한 전제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과 제사의 종류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갑자기 이러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에 이 민족이 들어가게 되면은 새롭게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땅에 머무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또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먼저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대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군대를 세울 것이냐, 이런 이야기. 또는 그곳에서 어떻게 머물면서 집은 어떻게 짓고 또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권사님들, 아프신 권사님들을 잠시 얼굴을 뵙고 신방하는 시간들이 제가 있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또 기도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마음이 참 제가 아프기도 하고 좀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빨리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몸은 아파서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즉 제사의 모습들 중에서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사의 예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먼저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1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는 이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이 제사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하고 이집트 땅하고 다른 땅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애굽 땅은요, 그 나라를 가운데를 쭉 흐르는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기 때문에 이 강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노력만 하면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가 않고,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발로 물을 댄다. 이제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밭에다가 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냐?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땅은요, 지대가 높아요. 산맥지대, 해발,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해발 800m거든요. 높은 산맥지대에 있고요. 또 괜찮은 땅은 구릉지대, 해발 한 200-300m 이상 높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흐르고 있는 강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이어주는 강인데, 이쪽은 동쪽에 가장 낮은 지대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 옆에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가장 낮은 데서 뭐 해발 몇백 미터 있는 산 위에 있는 지대까지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추수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은혜이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면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본문 24절 이하에서는 이번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속죄제를 그럼 왜 드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이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면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쭉 읽어보셨는데 본문에서 참 여러 가지 제사 방법 또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 중에 향기로운 제사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제사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8절, 10절 등등에서 보시면은요, 이러한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일까?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향기로운 제사를 설명할 때요, 번제를 드리거나 또 소제를 드릴 때마다 또 감사제를 드릴 때마다 거기서 우리 레위기 말씀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강조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또는 기름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그러한 모습.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것은 당대에 참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으로 더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요. 이 제물들이 드려지는 특징을 보시면은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로 이제 양, 염소, 또 송아지 같은 짐승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려요. 또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제물로 드려지는 곡식 역시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또 10절에서 전제라는 또 제사의 방식이 있었죠. 포도주 반일을 향기로운 화제로 삼는다라고 해서 이것도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즉 여기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제물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통점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소멸됨으로써 이 제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은혜로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그리고 앞에서 제물이 소멸되어짐으로 이러한 예배가,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삶의 물질에 대한 주도권, 우리의 삶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민수기 15장의 앞장에 나오는 1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번 반역했고요, 심지어 가나안 정탐을 실패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 민수기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번제나 화제나 또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절기에 드리는 제사 등등 이러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 즉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그러한 축복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또 벌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의 자녀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농사짓고 재배하고 또 추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돌이켜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매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요.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 봤는지도 몰라요. 조그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고 원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같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생각나거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의 삶을 예배자로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